오늘은 괴력으로 마지막 2주를 남겨놓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가운데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나 가정과 일터, 학교, 또 무엇보다도 교회에서의 지난날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믿음을 견지하며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한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힘쓴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옆 사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잔림교회 권속들 모두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굳건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건축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기초를 넣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집을 짓는다고 해도 기초가 엉망이면 그 위에 좋은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63빌딩을 지을 때 더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지만 지질 측량가가 땅 밑이 모래이고 갯벌이라 더 높이 지을 수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라 하겠습니다. 이 기초를 튼튼히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집을 지을 때만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세워 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라고 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신앙의 주체자, 신앙의 주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제 종교 혼합주의를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다 괜찮다는 것이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천주교든 다 좋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리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종교가 무엇이든지에 관계없이 열심히 각기 그냥 종교를 믿다 보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엉뚱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종교가 각기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된다. 어찌 보면 그럴듯하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위한 절대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종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이슬람교를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 나갑니까? 힌두교를 열심히 내가 신봉하다 보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시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믿는 신앙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인간이 선행과 철학과 도덕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각자 자기의 종교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헛된 종교에 빠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유교, 불교 그 밖에 여러 세상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사람이란 존재는 아닌 것이 분명하고 소용이 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고착화되고 관습이 되면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이 관계가 있음을 알고 영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도 찬양했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세상의 헛된 종교나 철학, 사상의 문을 내준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영혼들과 그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그 영혼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요 구원자시고 주인이시며 이 통치자이신 이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초로 삼은 자는 이제 그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일종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보면 이제 기초 위에 하나하나 재료를 쌓아 올라가죠. 기둥을 만들고 벽체를 세우고 지붕을 올립니다. 이외에는 세밀하게 집안에 방을 만들기도 하고 각종 용도에 따라서 구조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집을 지었지만 바람이 불고 시련이 다가올 때 금방 무너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전혀 세파에 흔들리지도 않고 지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 결정적일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에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금과 은과 이 보석은 불에 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아주 쉽게 타서 사라집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집을 짓는 재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집을 짓는 과정에 두 종류의 건축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없어지지 않을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건축자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날 어떻게 신앙의 집을 지어야 없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튼튼한 이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넣은 까닭이요. 오늘날에는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오늘날의 집을 짓는 공법이 아주 다양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흙으로 그 안에 지푸라기를 엮어서 지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무로 짓고 그 위에 기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들을 보십시오. 불 한 번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요즘에는 세로도 짓고 유리 또 벽돌 시멘트로도 집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집을 짓지만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서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아무리 멋있게 지은 집이라도 그 집은 엉터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와 지진이 나도 그대로 있다면 그 집은 잘 지은 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할 때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도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지었던 신앙의 집을 한번 보자꾸나 하실 때 불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불에 타고 없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은 것이 바로 금이요 은이요 보석으로 지은 신앙의 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한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을 주셨음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희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대로 구역에서 신도에서 각종 교회 행사와 필요에 따라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드리게 되죠. 이때 자발적으로 나서고 섬김으로
앞장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집이 굳건히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은 그 신앙이 그 집이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무나 지푸라기로 또 풀로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욕심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또한 교회 사역에 불참하거나 내가 일을 안 하면 면이 서지 않아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단지 막연한 책임과 의무로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열정이 필요한데도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힘들고 어렵다고 투정하고 불평하는 모습이죠. 이런 신앙의 집은 불에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매주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결실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다름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루어진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흘려버리거나 열매로 맺어지지 못한다면 그 신앙의 집은 점점 위태롭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형체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서 견고한 신앙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개인의 공적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14절 15절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상과 구원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 얻는 자가 될 것인지를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장차 두 권의 이 책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20장 12절에 보세요. 계시록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다른 책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면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책에 각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았는지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는 책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누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를 들면서 임금이 백성을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고 종들에게 이 잔치에 올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오기를 싫어합니다. 다신금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는데 밭으로 일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러 나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잘 살면 그만이지 하면서 이 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는 주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영적인 신부로서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지만은 천국 소망이 사라지는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면서 나온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자 중에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난 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올 자들을 살피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십시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서 인생의 첫 출발을 함께하는 그 자리에 예식에 맞는 예복을 갖춰 입지 않습니까? 결혼식 축하 자리에 참석을 할 때 추리닝에 운동화 신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식에는 예식에 맞는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필요한 예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행위를 기록한 그 책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 필름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이 보시기 합당한 삶을 주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세상에서 내 자녀답게 살아왔구나. 네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서 잘 살아왔구나. 지난날의 삶을 인정받으면서 칭찬하시는 영광의 명예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신앙은 무슨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급이 있다. 근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인정과 칭찬, 영광의 명예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혼인 잔치에 참여한 예복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단순히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서 입술로만 믿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바로 예복을 입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애통하고 곡하며 아픈 것이 다시 있지는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지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간신히 구원을 받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칭찬도 인정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부모의 자랑이 되고 아낌없는 칭찬을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낯을 들지 못하고 민망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자녀가 있고 당당하고 떳떳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그때를 위해서 현재의 삶의 어떤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지금 나는 내 자리에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짓는 신앙의 집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공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공적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날, 그 심판의 날에 남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건과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면 결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돌아오지도 않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따라서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것으로 쌓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공적이 불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는, 인정을 받는 그런 구원의 삶에 다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